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실패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에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솔로몬이 그렇게 실패한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으로 하여금 방종을 하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이 자기 희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정신을 그가 끝까지 갖고 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그 모세의 광야 성막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요청에 응답해서 정말 성소를 짓기 필요한 모든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와 또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기 위하여 참 많은 귀하고 값진 재료들이 필요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번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만 내게 드리라. 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에 자기 희생에 대해서 모세와 같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앞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 29장 5절에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 헌신과 자원하는 봉사,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건축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부여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기술자들과 협력하여서 광야의 성막을 지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술자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부여되었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예. 자,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인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람들은 광야의 그들의 조상들처럼 겸손과 무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이 자신의 그 기술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그 봉사에 대한 높은 보수를 요구합니다. 네. 자신의 기술을 내세워서 높은 보수를 요구를 해요. 네.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또 들어져요. 네. 난 이런 기술이 있으니 난 이만큼의 임금을 줘라. 네. 그러면 또 그냥 그대로 그 임금을 줘서 그 기술자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조상들의 그 마음에 충만했던 그런 고상한 자기 희생의 정신 대신에 이 후손들은 그냥 탐욕의 정신을 품고 더 욕심을 더 부리는 겁니다. 예. 예,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봉사했던 그 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술을 어디에 이제 사용을 하냐면 이교도들의 그 왕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자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이교의 왕들을 섬기는 일에 그 기술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그들의 창조주께 욕을 돌리는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에 그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감독할 일꾼을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구해요. 이렇게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감독자들을 그들 중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숙련된 기술자들을 구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술자들의 최고 이제 우두머리, 기술자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이기심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로 임명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인 그 일꾼들이 그들이 함께 일하는 동안에 서로 야, 나는 이번에 얼마 받는데 너는 얼마 받냐 하면서 자기들의 그 품삯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자기들의 품삯을 비교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축의 그러한 성스러운 성격을 이제 망각해, 잊어버리고, 예. 근데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아의 그러한 봉사의 정신이 그들을 떠나고, 예. 그냥 탐욕의 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네. 그들 마음속엔 탐욕의 정신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이제 시작된 그 나쁜 가마가 이제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려요. 예, 백성들도 자기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가마, 이 나쁜 가마가 참 이 현명하기로 이렇게 손꼽혔던 그 솔로몬이
그가 무서운 배도를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나쁜 가마가 솔로몬이 배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돼요.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겸손과 무아의 자기 희생의 정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정신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 딱 한 가지 정신이 바로 겸손과 무아의 자기 희생의 정신이에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물론 뭐 다양한 여러 직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젠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뭐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뭐 또 퇴직금은 얼마 주고 뭐 이렇게 뭐 하겠다? 뭐 임금은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거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극기와 희생, 이것을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눠지겠다라는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받는 보수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는 자기 숭배의 어떤 요소도 들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오직 우리가 무아적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능이나 어떠한 헌금,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봉사도 내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가담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내가 산 제물로 올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자, 솔로몬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또 그의 바른 원칙에서 벗어나게 한 또 다른 이유, 그 이유가 또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누가 취했다고요? 솔로몬이. 예, 솔로몬이. 이게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에요. 예.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공사를 맡은 날로부터 성전이 준공될 때까지, 자, 그가 딱 한 가지 목적만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그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그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헌당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날 모인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도 그의 이 순수한 이 목적을 그가 기도에 나타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헌당 기도 가운데 가장 감명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올 그 이방인을 위해 그가 간구한 겁니다. 예, 그가 이 먼 나라에서 오는 이 이방인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탄원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2절 43절에 보시면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이 전을 향하여 오는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이게 이방인을 위한 솔로몬의 탄원이에요. 그래서 헌당식이 끝날 때 솔로몬은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공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헌당식이 끝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의 설계자로 이제 아는 거죠. 이 성전의 설계자, 건축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솔로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계나 그 건축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제 칭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 솔로몬은 그 영광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어요. 네, 받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에게 막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에 그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이 장엄한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스바의 한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이 제시한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세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다 대답해요. 네. 그 스바 여왕이 준비해 온 그런 어려운 문제 외에도 스바 여왕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대답해줘요. 그러면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왕이 시찰이 끝날 무렵에 솔로몬을 칭찬하지 않아요. 솔로몬을 칭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이제 그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또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義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 백성들에게 끼치고자 계획하신 감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밖에도 이제 이 스바 여왕이 다녀간 뒤에도 여러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가 공손하게 그들에게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전지하신 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그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영화롭게 했어요. 예. 자, 그러니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게 했더라면 여러분, 그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가장 번영할 때에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때 솔로몬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칭찬을 받게 되니까 이제 어느 날 또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해져서 그가 평상심을 잃고 마침내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리는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우쭐해져서 그 영광을 그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 받아요. 자기가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설계하고 건축했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이제 인간 대리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인간 대리자에 불과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해요.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죠? 태초에 하늘의 누구의? 루스벨. 루스벨. 자,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벙어리가 말하고 또 절름발이가 걷고 또 소경이 보는 이런 큰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시기를 나에게 이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그들에게 다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은, 나음을 받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이 능력, 그들을 낫게 하신, 그들을 고쳐주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예수님은 항상 매우 조심하셨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 이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크게 확장합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의 많은 통로가 다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뻗어 있었어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고 저 나라에서 또 이 나라로 오고 이렇게 할 때에 항상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길이 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상인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왕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왕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계의 가장 중심에 이 이스라엘을 두신 겁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또 순종하도록 늘 가르칠 기회가 언제나 있었어요. 언제나 있었어요. 그들이 뭐 꼭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날마다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의 교훈, 의미를 통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그 열국 앞에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또 원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지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감화력을 사용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만 그가 다룰 때에 그 지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감화력을 그가 사용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했더라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고 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행한 죄악에서 보호되고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은 크게 높임을 받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데 참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높은 목적을 그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그러한 이 중심 도시에 머무르는 그러한 상인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가 다 날려요. 다 놓쳐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선교 정신이 이제 그냥 돈 버는 상업주의적 정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 정신은 떠나가고 그의 마음속엔 돈 버는 욕심, 상업주의적인 이런 정신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러 많은 나라의 왕들 그리고 그런 민족들 그들과 이제 접촉하면서 얻어지는 이러한 기회들을 그가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그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많은 왕들과 또 그들의 신하들, 그들에게서 얻는 이러한 세금,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크게 증가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이 사람들의 탐욕과 정말 앞밖에 바로 눈앞만 바라보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 세계 중심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돈 거래만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추구하던 그 길, 솔로몬이 추구하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걸어가신 길,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이 추구했던 길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걸어가셨던 길,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대조되죠? 완전 대조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권세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밖에 꼭 굳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외국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줌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여러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SNS를 통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자신을 감추신 예수님처럼 성경의 이러한 귀중한 진리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복음의 씨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그냥 누가 날 찾아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보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는 교훈,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한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현대 이스라엘인 참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할 우리들이
그들과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업을 마치고 최후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거룩하고 엄숙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널리 퍼졌던 그 악한 가마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네.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마지막 사명, 이것은 극기의 정신을 나타내고 또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나타내고 또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무등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